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2여관의 비밀, 제2여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함께 이제 들을 때 늘 이렇게 우리에게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2여관이라는 건 예수님이 태어나신 여관을 약칭해서 제2여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미여관이 아닙니다. 제2여관입니다. 자, 마리아가 출산한 날이 가까우니까 요셉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죠. 인구 등록 명령, 천하에 호적을 해라 하는 명령과 맞물려서 그가 태어났던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을로 들어갔는데 여관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빽빽하게 찼어요. 자, 미국 같은 데는 이 모텔이나 이런 데를 지나가면 이 모텔 앞에 꼭 이 네온 사인으로 빨갛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vacancy, 방 비었다, 그죠? 방 있음 이런 뜻이고요. 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꽉 찼으면 그 앞에 no라는 말을 붙여서 no vacancy. 그래서 빈 방 없음 딱 이제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갔는데 와, 여관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다 no vacancy. 운전박대를 당합니다. 여관을 찾다 할 수 없이 한 여관 주인한테 가서 사정해서 할 수 없이 아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발 부탁한다 그래서 마리아가 누울 곳을 찾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굿간, 가축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산을 하고 아기 예수를 말 구유에 올려놓죠. 그래서 말 구유에 올려놓고 이제 있는데 별들을 보고 온 동방의 박사들이 천사를 만나서 또 지시함을 받고 온 목자들이 예수님이 나신 마굿간에서 별이 비추니까 그곳에 와서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굿간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놓고 볼 때 조금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의혹 제기입니다. 의혹 제기. 첫 번째,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에서는 사람들을 서로를 이제 대가족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기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요셉이 자기 지파 베들레헴 쪽으로 유다 지파로 해서 자기 동네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동네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러면 누가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의 이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요셉이 아마 이렇게 인사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리의 아들 요셉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맏단이고 저의 증조부는 레위이시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고 자네가 레위 지파의 아들인가?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맏단 지파의 그 요셉인가? 아이고 대단하구려.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문전박대 당했을 가능성보다 내가 누구다, 어느 지파의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고 잘 왔다고 챙겨주고 환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혹 두 번째. 요셉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죠. 왕가의 정통성을 따져서 다윗 왕가의 이제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종 황제 후손으로 해서 이씨 집안의 이 후손 왕손 하면 특별한 대접을 받죠. 자, 왕가의 후손이면 환대를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 가문에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열망이 담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그 뭐라 그러냐면 City of David,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말고 또 다른 동네에 이런 별명이 있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가 어디냐? 베들레헴이라는 거. 그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 지파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럽니다. 다윗의 동네, 이걸 이제 NRSV 영어 성경에 보면 City of David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이 사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는.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 갔는데 다윗 가문의 후손이, 장손이 오면 당연히 환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여인들, 특별히 출산 직전에 있던 임신한 만삭유된 여인들은 특별한 관심과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제 출산할 여인을 문전박대하고 없다고 그러고 마구간에 나가라고 그러고 이러면 그거는 이 다윗의 동네의 수치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전박대하기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절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천사 세 사람을 막 뛰어가서 고기 잡고 치즈 내놓고 환대를 하죠. 이게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의혹. 세 번째는 뭐냐? 문제제기인데, 요셉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 나와요 여보. 어떡해. 그러면 이 요셉이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막 두드려서 제발요. 막 다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저기 나가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릴 때 마리아 역할을 해보셨던 분들, 성극 없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극의 추억. 마리아, 예, 몇 분 계시네요. 요셉, 아니 그냥 있었다고 들으면 되죠. 뭐 큰 게, 예, 요셉도 나오시고, 부부가 요셉과 마리아시네요. 자, 그 다음에 동방박사, 예, 동방박사 내리시고, 목동. 그럼 뭐 다 헤롯이신가요? 헤롯? 예, 자 있으시죠. 양도 있네요. 양 의외로 많이 계시네요. 예.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양처럼 온순하신가요? 자, 이 참 다급해요. 그런데 2장 6절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자, 거기 있을 때, 이미 다윗의 동네로 올라왔을 때에라는 말입니다. 거기 있을 때를 영어 성경에 이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ile they were t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ile이면은 무엇 하는 동안, 이런 뜻이죠.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도착해서 출산 준비를 할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 당시에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에서 볼 때 이런 의문점들이 제기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머무셨던 여관, 이 제2여관이 어떤 곳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여관의 비밀, 뭐 제2모텔의 비밀 이래도 되는데, 제2모텔의 비밀 그럼 좀 무슨 불륜 소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2여관의 비밀. 자, 어떤 집이었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뭐냐? 베들레헴의 지리적인 특징입니다. 지리적인 특징. 베들레헴은 산지 지형입니다. 이스라엘 중앙에 큰 중앙 산지가 이렇게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쫙 관통하는데, 이 중앙 산지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43m. 거기서 남서쪽으로 30km를 더 가면 베들레헴이 있는데 거기는 777m. 이런 지형에서는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올해 4월에 성지순례팀이 가서 베들레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지순례에서 이제 사진을 지금 김건수 장로님이 열심히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데 곧 홈페이지에 올라가리라고 믿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올라갈 거예요. 자, 어떤 곳인지 한번 PPT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지순례 이곳을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또 가려고 합니다.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금부터 정기 저축을 하시면
그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이 앞에 불을 좀 꺼주시죠. 조명불을 꺼주시죠. 자, 이 차창 밖에서 본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현재 산 위에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잘 안 보이시나요? 그 다음 사진. 예, 이게 좀 더 잘 보이죠. 이런 산들이 이렇게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로 계속 있는 겁니다. 이 동네에. 이게 해발 777m. 하늘이 좀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가까이 보이나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요 베들레헴 시내입니다. 여기 좀 가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말구유가 있는 그 성전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 시내죠. 여기도 보면 산에다가 그냥 다닥다닥 집을 위로 뒤에 보면 졌죠, 그죠? 반응이 여전히 없으신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 좀 더 잘 보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먹었던 식당입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일 이쪽에 모자 쓰신 분, 가운데 계신 분,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인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예, 하정숙 집사님, 이원주 집사님, 김건수 장로님이시죠. 그 식당 보면 식당이 좀 기울어져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식당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후년에 저기 가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식당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옛날에 졌던 지배 형태가 어떠냐 하는 거죠. 자,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단면도입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집을 졌을 때 이런 구름 가운데서 이 구름을 깎아서 집을 졌는데, 그 바위나 이런 게 있으면 바위를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하고 그 밑에 계단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문으로 열고 나오도록, 이게 그 당시에 지었던 일반적인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가면 이런 형태의 서민들이 사는 집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위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족들이 기거하는 곳이 있죠. 여기는 평범한 위로 깎은 곳이고요. 그 옆에 계단은 돌을 깎아서 계단으로 만들고, 그 옆에 구유는 돌을 이제 집안을 깎아가지고 구유를 만들든지 나무로 구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경사는 전반적으로 약간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왜 그러냐? 집안에 먼지가 있으면 쓸을 때 잘 쓸려 나가게. 그러면 쓸려 나간 다음에 요 맨 끝에는 뭐가 있느냐? 마구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짐승과 가축은 아주 귀한 재산들이었죠. 그 재산들은 밤중에 밖에 놓으면 소도둑 생긴다는 거예요. 나귀도둑 생기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을 한밤중에는 집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같이 자면 가축들의 이 체온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져요. 훨씬 좋다라는 거죠. 자, 훨씬 따뜻해지기 때문에 밤에는 여기다 놓고 또 아침 되면은 문 열고 밖에다 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를 보여주는,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보통 서민의 집인데 약간 더 여유가 있는, 그래도 약간 좀 더 여유가 있게 사는 집은 여기 옆에 한 칸을 더 마련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 그다음 슬라이드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객실이라고 그러죠. 예, 카탈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탈리마, 헬라어인데요. 카탈리마. 이게 객실이라고도 번역되고 오늘 본문에 여관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관은 우리가 말하는 모텔이 아니라 손님방, 사랑방인 거죠. 그리고 옆에는 가족이 기거하는 방이 있고 그 옆에 구유가 있고 그 옆에 마구간, 그러니까 마구간과 가족들이 사는 안방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반응이 오늘 조금 피곤하신지. 자, 요거를 이제 마음에 넣고 지금부터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자,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왜? 집안에 마구간하고 집이 같이 있기 때문에 딱 위에 두면 전체가 비치죠. 마구간 아래 두면 위가 제대로 안 비치죠. 그래서 위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집의 구조로 이해하면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집 밖으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는 게 되죠. 자, 이런 구조가 사사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을 보시죠. 사사기 11장 31절 입다의 서원입니다.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입다가 하나님 승리하게만 해주시면 내가 올 때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그것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럼 입다가 기대했던 건 뭐냐? 집 밖에 누가 나왔을 걸 기대하세요? 딸이 아니라 가축들. 그 가축 나오는 거 소나 양이나 나귀나 잡아서 드리겠다. 그런데 세상에 누가 나왔습니까? 나중에 딸이 나왔죠. 그 충격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7절 보시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어디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관. 이 여관이 아까 카탈리마 룸이라는 의미입니다. 손님방 객실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뒤로 잠깐만 가보시면요. 22장 11절. 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유월절을 먹을 뭐가 있다고요? 객실. 여기 객실이 카탈리마 방이란 뜻입니다. 방.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자,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요셉이 가서 여관 객실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손님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주인이 이 예수님을 보고 요셉을 보고 마리아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왕가이고 메시아의 후손이고 만삭이 된 여인임을 봤을 때 그냥 밀어내고 아 우리는 모르니까 저쪽 가라 아주 냉대하면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우리 안방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제일 중요한 곳으로 오세요라고 초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천대받는 곳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밀어낸 게 아니라 베들레헴의 평범한 소박한 한 집안에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마리아가 만삭이 된 걸 보고 그를 어디로 영접했느냐? 우리 집에 가장 아늑하고 소중한 삶의 자리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의 자리에 누가 가냐면 목자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물론 다윗의 시에 보면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데 예루살렘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목자는 영어로 하면 이 언터처블이라고 그러죠. 불가천촉민, 불가촉천민. 그러니까 제일 부정하고 밖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또 양을 치려면 밖에 나가서 며칠씩 밤을 꼴딱꼴딱 새면서 오기 때문에 부정하고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만약에 목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왕으로 나신 분이라고 갈 때 이들은 마음이 많이 어렵고 두려웠을 거예요. 왜? 만약 정말 왕으로 나신 분이 갔는데 의리의리한 대저택과 화려한 곳에 갔으면 목자들은 더럽고 정결하지 못해서 쫓겨나서 다시 목욕제기하고 이 정결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더러워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늘 내가 살던 가축과 집이 함께 있는 평범한 그 삶의 자리,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왕으로 나신 그분이 바로 나에게 익숙한 너무나도 평범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걸 보고 마음을 열고 기쁘게 이 주님을 예배하며 환대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도 환대받는 곳, 부정한 이들도 환대받는 곳이 어디냐? 바로 마구간이 있는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집안의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이런 집안의 형태가 중동에서 3,00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000년간 지속되어 온 그 집의 모습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면 내후년에 가서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이 집안에 가서 마구간 같이 있는 집 한번 보자,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분을, 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예수님을 환대했던 집은 예수님을 밀어치고 제일 비천한 곳으로 몰아낸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이요? 제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의 속살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 뭐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것 그대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편견 없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일 겁니다.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랑 다른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너무 더럽고, 아니, 내가 익숙한 진흙탕 구덩이 같은 그런 깨끗하지 못하고 또 완악한 내 마음 그 모습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또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